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욥기 26장의 말씀 봅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게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스올도 하나님께는 환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어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갸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준희 권사님 생일 감사 드리셨어요. 권사님이 생신이신가요? 권사님이 축하드려요. 잠깐 우리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이 새날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만사를 대하기 전에 먼저 이른 아침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회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또 생명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로 또 생명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전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들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권사님 또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삶의 자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봅니다. 신앙은 깨달음이 그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세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가 갑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게 아니었죠. 그런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갑니다. 아,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분이로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뭘 믿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땅과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고 내 몸에 난 자손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실 줄로 믿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설명인데 이런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깨달음을 통한 그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며 또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 의한 자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 어떤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수련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깨달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비춰지죠. 수행도 하고 뭣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노력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깨달아가는, 뭔가를 발견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존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이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크기를 생각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밖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일은 그건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은혜라는 거죠. 은혜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파악되지 않는 분이에요. 파악된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이하에 성령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생각 또한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믿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요. 경험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죠.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은 일은요, 이는 마치 신비에 새겨진 것과 같아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믿게 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변할 수가 없어요. 부인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앙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있고 통과할 수가 있지 않나. 욥이 빌닷에게 이제 되묻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백하는 것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이 내가 그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너 그거 누가 알려줬냐? 하고 이제 묻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 깨닫게 된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런 그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부족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깊이 깨닫는 일들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깊은 경륜을 살피시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됐고요. 또 때로 그분에게 간구드리는 이런 그 모습들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느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많이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혜사라고 그랬죠.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시죠. 더욱이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런 때이죠. 너무나도 영적으로 또 혼란스럽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은 절실합니다. 정말 절실해요. 그럴진데 때때로 주의 영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길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로 길 잃어버리지 않는,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소중한 믿음들을 간직하셔서 주 안에 약속된 은혜들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